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예요. 특히 대중 설교가 아니라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하신 설교입니다. 그 내용 역시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후에 성령의 임재와 성도가 살아갈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 말씀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당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보마와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5절 보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한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은 두려움에서 생겨난 질문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당시에 주변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썼어요. 요즘 말로 주님은 사찰을 당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배척이 심했고 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두려운 생각이 가득해진 거죠.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죠. 지금 주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앞설 때 오늘 6절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되새겨야 되는 소망이 무엇일까? 두 가지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늘 잘 사는 길, 건강한 길, 돈 버는 길, 행복한 길 등등을 찾습니다. 이게 본성이죠.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길이 막힐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해를 입을까봐 근심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영생을 보장받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딴 길을 보여주지만 성도는 이에 개의치 말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주님은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뜻합니다. 주님이 그 자체가 되시죠.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도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악한 마귀, 거짓의 미혹이죠. 지금 빌립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주님에 대한 핍박과 위협, 가짜 뉴스가 노골적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공공연히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그 존재를 폄하하는 말도 많았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진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8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려 3년 동안 주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뼈아픈 지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래도록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제 아무리 악한 마귀가 회방하고 거짓으로 미혹해도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 두 번째,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념은 믿음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믿고 싶은 만큼만,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은 기계적이에요. 그 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 만족은 희박합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명이란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가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겉모습을 유지해도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념으로 하는 신앙의 실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살려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 이것은 넘쳐 흐를 정도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메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으며 늘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거예요. 그게 저 위 11절의 의미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또한 그 의미를 연장해서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은 것이 우리를 곤고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짐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고백,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생명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생명, 담대함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한, 흔들리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서 신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성도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마음에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접하여 살다 보니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사오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친히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